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이고 주제적인 말씀이 바로 43절에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을 해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문제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낮고 험하고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자유로운 복음, 자기의 마음속에 흡족한 기쁨을 주는 복음, 이것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기를 간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 배워왔던 그 말씀은 자기들의 삶을 올가매고 뭔가에 구속받는 듯한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니까 아니 나에게 날개도 없는데 날개를 단 것 같은 자유로움이 있고, 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여 들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찌됐든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땅을 떠나시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싶고, 그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기를 간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했던 모습이 바로 갈릴리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배경적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어디에 심취해 있었는가 하면 율법에 심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고 구속하는 데는 기가 찬 역할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을 올가매고 구속시키는데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사람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구속시키고 올가매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을 활용했던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안 그래도 뭐 뺏을 것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고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낮고 천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마저도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더 오래 머물기를 간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속되어 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즉 말하자면 율법의 가르침이 자기들을 올가매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유로운 복음을 오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만류하는 모습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생수를 맛보는 듯한 기쁨이 거기에 있었고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었고 올가매는 모습이 있었다면 자유함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갈릴리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오래 있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가시지도 못하도록 만류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는 것이 문제다. 아니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는 그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만류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디서든지 전해야 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잡고 만류하고 자기들의 만족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만류하고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교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문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류의 모습이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라면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똑같은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만류하는 그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요, 선교하지 못하는 문제요, 전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선교하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일까요?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요구하고 있다. 어떠한 입술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찾아가는 복음, 찾아가는 전도,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게 쫓겨다니듯이 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늘 시간만 있으면 조그마한 재정적인 것을 채우려고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원활하게 내 생활을 누리고 싶고 좀 더 풍성하게 나를 누리고 싶고 좀 더 풍성한 다른 것으로 좀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싶은가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문제보다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의 발판을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문제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나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이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먼저이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 것을 먼저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은 늘 언제나 거꾸로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 중에 조금이라도 여유 시간이 생기면 복음을 한번 전해보든가 아니면 전도제라도 한번 나가서 전해보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말씀은 여기 뿐이고 이 교회 문만 나가면 언제나 내 삶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가 내게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하지 못하는 문제가 교회의 문제이지 내 당면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교회의 문제이지 내 개인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누리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만 한다면 내게 주어진 문제가 우선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언제나 우선적인 삶을 살다면 내 삶은 늘 뭔가가 필요하고 있고 뭔가가 늘 쪼달리고 있고 뭔가가 계속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내 마음의 욕심이 나를 자극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 순교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제가 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내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나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내가 직장을 가고 직장이 잡혀야 내 삶을 영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늘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조건들을 먼저 붙여요. 너희가 만약 이것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인식한 하나 움직이지 않는, 즉 말하자면 거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적인 발처럼, 여러분들 길거리에 도로 표지판을 세우는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땅을 깊숙이 파잖아요. 깊숙이 파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멘트를 이렇게 물로 개어가지고 그 속에다 이렇게 박아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워 넣어요. 문제가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표지판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발이 세멘트로 깊숙이 박혀진 고정적인 발처럼 움직인다면,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나의 삶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 순교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표지판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복음 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내 문제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면 그 즉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떠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가셨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다른 동네는 어때요? 어디예요? 내 문화권이 아닌 타 문화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꼭 필요로 하고 절실히 간청하고 정말 섬기려고 애쓰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용숭한 대접과 함께 그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 자리에 계속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며칠 더 머물거나 오랫동안 거기에 계셨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풍성한 대접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외면하는 사람 없이 정말 뛰어난 대접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목회를 갈릴리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또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도대체 뭐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전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도지 맞는 거 이거 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전도지로 만든 전도 쪽지를 나눠주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도 쪽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복음이기는 하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전할 때에 그것이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는 전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44절에 말씀하셨듯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말은 텍스트 리세투스 성경 원어에 들어가 보면 성경 원어에 여기는 갈릴리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유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유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갈릴리로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란 말이야. 갈릴리는 유대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여기에 문맥상 흐름으로 인하여 갈릴리로 번역했지만 성경 원어 본문에 들어가면 여기는 유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에서 전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지역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갈릴리 곳곳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신다. 이것이 곧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전도는 어떠한 전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읽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했으면 이미 익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하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서 그것을 익히고 배운 그것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정말 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대사적인 역할, 또한 그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도 복음을 전하러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요, 의무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야 합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늘 어디까지 가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 속에 땅 끝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땅 끝이 서바나인 것은 맞습니다. 서바나가 오늘날 어느 땅이에요? 스페인 지역이 서바나 지역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문맥으로만 따져서 우리가 스페인으로까지 막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물론 선교하러 스페인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땅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내 옆집이 땅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면 전도의 발걸음을 끄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내 옆집 사람과 자유롭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운설입니다. 얼토당간하게 갑자기 남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안 가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버리면 욕합니다. 우선적인 자연스러운 순서가 뭐예요?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인사가 복음이다 그러면 이상한 표현이 되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인사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곧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가라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어디부터 가라고요? 땅 끝까지 가라는 것. 어디부터 가라고요? 믿지 않는 내 옆집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전하여졌으나 확신이 약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확신이 약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에 과거에 나온 적이 있으나 지금 발걸음을 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가 발걸음을 하여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라고 한 번만 언급하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아직은 여건이 허락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선뜻 주님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하여졌으나 확신이 약한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이 전하여졌으나 확신이 연약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익히고 배웠던 그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하거나 연약한 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전도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배우고 머릿속에 깊이 인식되도록 배워서 그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연약한 자이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갈릴리 각 지역 회당에서 전도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거룩하시고 복되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